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가을바람이 부니까요. 황수관 장로님의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문득 그리워져서 오늘은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를 준비했습니다. 전도지 한 장으로 연세대 교수가 되었다고 하시는 황수관 박사님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게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30이 넘도록 성령의 체험은커녕 구원의 확신조차 사실은 없었다. 1979년부터 경북대 의과대학에 조교로 근무하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도 받았지만 교회를 습관과 의무감으로 다니다 보니 바쁜 일이 생기면 주일도 빼먹기 일쑤였다. 사실 헌금에 대한 부담감도 큰 이유였다.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막막한 터에 솔직히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마음에 짐이 되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던 1986년 나이 40을 넘긴 어느 날 교회에서 외국 선교사님을 모시고 사흘간 부흥 집회를 했다. 외국인이 강사로 선다니 며칠간 영어를 들으면 귀가 좀 뚫리겠네 하는 욕심으로 영어 설교나 한번 들어볼까 호기심으로 참석을 결정했다. 앞으로 미국에 공부하러 갈 것을 대비해 영어 공부를 해보자는 욕심만 마음에 가득했다. 선교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담임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 첫 순간 말씀이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머리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가슴에 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고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들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선교사님의 모습이 작은 예수님처럼 보여 눈물이 쏟아졌다. 하나님, 저는 이제껏 저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착한 척, 잘난 척, 똑똑한 척하며 살았네요. 이제라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내 모든 일들이 영화처럼 지나가며 나의 회개는 계속되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몰랐습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마지막 날 주일 저녁 세족식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내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시는 것 같아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때 나는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맛보았다. 나는 원래 아버님이 돌아가신다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만큼 강한 성격인데 한동안은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주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절절하게 와닿아 실컷 울다 올 때가 많았다. 새벽 기도에 가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빚진 이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눈물이 저수지 뚝처럼 터져서 손수건이 없어 한쪽 양말을 벗어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후 내 생활은 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 기도와 찬양이 떠나지 않았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씀이 온 몸으로 느껴졌다. 이전엔 주일 예배도 겨우 참석했지만 이제는 새벽 기도, 철야 예배 등 예배가 기다려졌다.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감동으로 다가왔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작정했다. 주님, 복음의 빚진 자, 저 황수관이가 오늘부터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후 전도지를 가방에 수북히 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겠다는 각오를 품었다. 며칠 후 춘천 한림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참석차 출장을 가게 됐다. 40평생 전도 한 번 못했는데 이때가 기회다 싶어 생전 처음 전도지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런데 대회 기간 중에는 바쁜 일정 때문에 마음은 굴뚝 같아도 전도지를 꺼내 전도하는 게 불가능했다. 논문 발표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할 순 없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방에 가득 넣어간 전도지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춘천에서 서울행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오던 중 저쪽 앞자리에 혼자 앉아 계시는 분이 보였다. 순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전도지가 든 가방을 들고 그분 옆자리로 가서 앉았다. 같이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이화여대 하종식 교수님이었다. 그분과는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그저 간단히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다. 서로 인사를 몇 마디 나눈 후 나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전도지를 꺼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데 교수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순간 그분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유심히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막상 말은 꺼냈지만 속으로 얼마나 떨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분이 복음을 거절하더라도 일단 전하자고 생각을 다잡아먹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아무 말 없이 한참 듣고 있던 그 교수님이 잠시 후 이런 말을 했다. 제가 사실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황 교수님을 보니 전도 한번 못한 제가 주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황 선생님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순간 나는 당황했다. 생전 처음 전도를 시도한 사람이 하필 같은 크리스찬이라니. 속으로 오늘 전도는 실패다 싶어 기운이 쭉 빠졌다. 그분이 이어서 말했다. 저도 오랜 기간 교회에 다녔지만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황 선생님은 이렇게 해내고 있으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기차 안에서도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황 선생님을 보니 제가 회개가 됩니다 하며 오히려 나를 칭찬했다. 생전 처음 큰 용기를 내 전도지를 꺼냈다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자 나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기분이었다. 춘천에서 서울까지 약 2시간을 서로 간증을 나누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서울역에 내릴 때쯤 이 교수님이 갑자기 황 선생님 경북대학교 좋지요? 라고 묻길래 엉겹결에 예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황 선생님 연세대학교는 어때요? 하는 것이다. 그래서 훨씬 더 좋지요 라고 대답했더니 만약 서울에 오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가 황 선생님을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다. 그 말이 가슴에 남긴 했지만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연세대에 이력서를 넣어보라는 것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력서를 제출했더니 이게 웬일인가. 연세대에서 발령이 났으니 서울로 오라는 것이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최고의 명문대를 나오고 외국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국내의 명문대학에 학력도 변변찮고 백도 없는 내가 채용되다니. 결국 전도지 한 장이 하나님의 추천장이 되어 연세대학교의 교수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떠올랐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지 한 장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 알았다면 그때 전도지 2장을 꺼낼 걸. 서울에서 살 곳이 마땅치 않아 이모님 댁 13평짜리 집에 방 한 칸을 얻어서 5 식구가 살게 되었다.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내 마음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이 넘쳤다. 세상에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 계시다면 만족했다. 동료 교수들이 황 교수 아파트가 몇 평이냐고 물으면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50평 미만에 삽니다.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비롯해 각종 헌금을 정말 뿌듯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예전에는 헌금이 부담스러워 교회도 빼먹고 했던 내가 이제는 더 드리고 또 드리고 자꾸 드리고 싶어졌다. 어느 날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황수관 박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SBS PD입니다. 박사님을 금요베스트 10에 모시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연예인도 유명인도 아닌데 왜 저를 부르시는 거죠? 제가 박사님의 건강 세미나 테이프를 우연히 듣다가 끝날 때까지 차에서 못 내렸습니다. 온 국민에게 유익한 프로가 될 것 같으니 나오셔서 20분만 해주세요. 기침 3번 하면 20분이 휙 지날 텐데요. 아유 참, 혼자 20분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긴지 한번 채워보세요. 그래? 한번 채워볼까? 하는 호기심으로 달려가 단숨에 30분을 쏘아댔다.
NG 한 번 없었다. 방송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진행하는 한선교씨, 카메라맨들까지 재밌어하며 녹화를 끝내어 나는 안심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다. 황 박사님, 방송국에 다시 출연해 주셔야 합니다. 방송부장의 들뜬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생각하는데 특집을 만들라고 사장님께서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빨리 스케줄을 잡아주세요. 박사님의 강연을 우리 사장님께서 보시고 부장님을 불러 금일봉까지 하사하시며 황 박사님을 다른 방송에 뺏기기 전에 시간을 빨리 잡으라고 명하셨어요. 아유, 저는 그만한 자리에 설 수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고맙지만 시간이 없어 사양하겠습니다. 아니, 황 박사님 안 나오시면 저희가 곤란해집니다. 밤 11시 이후도 바쁘십니까? 자야지요. 한다는 게 그만 나도 모르게 가야지요 하는 말이 헛나와 버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얼떨결에 방송을 하게 됐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방송에 임했다. 하나님, 내 입술을 붙잡아 주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듣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신바람 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밤 11시에 방송을 시작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1997년 2월 24일이었다. 여러분, 건강해야 신바람 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다음 건강 10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장수촌은 공기 맑고 물 좋고 병원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유럽에 장수촌이 있는데 지난 5년 사이에 딱 한 명밖에 죽지 않았답니다. 죽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의사 선생님이랍니다. 환자가 없어서 굶어 죽었대요. 둘째, 잘 먹어야 합니다. 아침은 일꾼처럼, 점심은 황제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드시기 바랍니다. 과식하면 암이 잘 걸린대요. 암을 한자로 보면 입구자 3개 밑에 뇌산자가 있지요. 입이 3개가 되도록 산같이 먹으면 암이 잘 걸린다는 뜻이지요. 소육 다체하라. 고기는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셋째, 잠을 잘 자야 합니다. 단잠은 산삼보다 낫다고 하지요. 산에 산삼 캐러 가지 말고 잠을 푹 주무세요. 넷째, 많이 움직이십시오.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차가 무슨 차인지 압니까? 바로 연구차입니다.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다섯째, 담배를 끊고 술을 절제하십시오. 담배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50종이나 들어있습니다. 술을 꼭 드시고 싶은 분은 과음하지 마시고 약 드시듯이 드세요. 여섯째, 목욕을 자주 해야 합니다. 목욕을 하면 혈관을 열어주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일곱째, 많이 베푸십시오.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마음을 갖게 되면 뇌 속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베타, 엔돌핀 등 10여 가지 이상의 호르몬이 분비되어 온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덟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쥐도 스트레스를 주면 위궤양, 심장병이 걸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이 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면 죽습니다. 아홉째, 건강검진을 잘 하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체크하십시오. 성인병의 대부분이 몸속에서 고통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되면 거의 완치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많이 웃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몸도 약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더 오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자들은 잘 웃기 때문입니다. 남편들께서 보약이 2첩 드시고 싶으시면 부인을 2번 칭찬하면 됩니다. 5첩 드시고 싶다면 칭찬 2번에 전화 2번 하고 1번 안아주면 됩니다. 그러자 모두가 웃고 웃으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NG 없이 진행되었다. 첫 방송이 나가고 다음 날 내 사무실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앞에 내리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나는 한보도는 안 먹었습니다. 당시 한보 사건이 터졌던 까닭에 한마디 던졌더니 기자들의 웃음보가 또 터졌다. 박사님, 어젯밤에 떴습니다. 했다. 그 이후 나는 전 국민이 다 알아보는 스타가 되었고 내가 쓴 책은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대기업, 국영기업체, 방송국 등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일주일에 수십 건씩 밀려들어 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
방송 출연료, 책 인쇄, 원고료, 강사비 등 수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나는 더욱 전도에 힘을 쏟았다.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도 우선 영혼부터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마침 피를 토하며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가 있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입원시켜주고 수술을 도와주고 이번엔 죽까지 끓여갔다. 아내가 손수 끓인 녹두죽을 들고 병실을 찾아갔더니 그 환자는 고마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사흘째 녹두죽을 가져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먼저 박사님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도 됩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 뒤 그분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기도 했다. 1990년 여름 머리에 암이 생긴 환자를 만나 간절히 기도하는 꿈을 생생하게 꾸었다. 너무나 생생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하니 평소 친하게 지내는 탤런트 한 분이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머리에 암이 생긴 사람이었다. 우선 나는 침착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암센터에 치료를 부탁했는데 입원한 지 3일 후 환자의 부인이 찾아왔다. 선생님, 교회 다니시죠?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박사님을 뵙는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사님이 믿는 예수님을 저도 믿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른다. 사실 전도라는 것이 영적 전투다 보니 평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복음 앞에서는 그 친분이 먹히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데 머리에 암이 생긴 그 환자는 뇌암으로 치료 불가 진단을 받아 퇴원하게 되었고 퇴원 전날 환자가 내게 할 말이 있다기에 병실에 들렀다. 식구들과 친지 10여 명이 모여 있었다. 환자가 내게 하는 말이 오늘 아침 꿈인지 환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해골 속에 뱀이 들어있는 것이 보여서 가위로 잘라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잘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 박사님이 들어오시자 바로 뒤이어 불덩어리가 따라 들어오더니 그 뱀을 태워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환자가 본 환상이 예사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불이 모든 질병과 사탄의 권세를 태우시는 성령의 불임이 틀림없다고 느낀 나는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강력하게 느꼈다. 마음속 깊이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부족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니 퇴원 후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집안 구석구석에 붙여둔 부적을 모조리 없앴으며 환자는 기도하기 위해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20여일이 지난 후 그 부인을 만났는데 환자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부인 역시 남편이 설령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염려할 것 없다며 자유하고 평안한 상태라고 했다. 오히려 남편의 병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생각할수록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기뻐했다. 그 후 부인은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다녔고 나는 그 환자의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를 계속했다. 그해 겨울 그 환자는 하늘나라 주님의 품속으로 돌아갔다. 소천하던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 중에 그 성도님이 하늘나라에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바로 그 시각에 그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부인은 집사 직분을 받는 열매를 맺었다. 강남에 있는 모 학원에서 건강 강의를 했는데 그날 강의를 들은 학원 선생님이 꿈속에 내가 약 6첩을 지어주는 것을 받고 너무나 반갑고 기뻤다면서 나를 찾아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여선생님은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갖지 못해서 의술로 할 수 있는 임신 방법은 모두 시도해 보았다. 복강경 검사, 나팔관 수술, 인공수정도 7회나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단다. 나는 이 꿈에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 가지 검사 후 6개월에 걸쳐 간단한 운동과 채식 위주로 식사하도록 당부했다. 그 뒤로 매일 새벽기도마다 그분을 위해 중보했다. 주님, 그 선생님의 꿈에 주님의 섭리가 있다면 선한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매일 간구했다. 그 후 2달이 지나 그 선생님이 임신했다며 기쁨에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2 내외가 나를 찾아와 감사를 표하기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대대로 불교 믿는 가정 출신들인데도 쉽게 주님을 영접했다.
나는 방 책장 한켠에 내가 쓴 책과 봉투를 쌓아두고 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책을 건네며 복음을 전했다. 내가 만난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전도하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한 번은 전철을 탔는데 마침 자리가 있어 앉았다. 먼저 기도를 드리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전도하기 위해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과 함께 내 책을 내밀었더니 강남의 부유한 마나님처럼 생긴 그 아주머니가 내 얼굴을 말끄러미 바라보더니 책을 휙 밀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가 다시 정중하게 책을 내밀며 아주머니, 저는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인데요. 예수님 믿고 이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니 이번엔 냉큼 책을 받아서 백에 넣었다. 하나님이 주신 교수라는 직분도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으니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 얼마 전에는 남대문에서 15년 동안 장사해왔다는 상인 부부가 진료를 받으러 찾아왔다.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했더니 마음이 불편한지 내내 눈을 내리깔고 있다가 마지못해 책을 받아가서 내 마음이 섭섭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 결과를 보러 오는 날 두 사람이 내 방에 딱 들어서더니 박사님, 우리가 가족회의를 했는데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15년 동안 가게에 매일같이 예수 믿으라는 전도지가 들어왔지만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버리면서 화를 냈는데 박사님의 책을 읽어보니 황수관 박사님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나는 깊이 감사드렸다. 옛날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던 청년이 있었다. 그는 가는 길에 외국 선교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늘나라 과거를 보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동구밖까지 마중 나온 부모님과 식구들이 과거 시험을 제대로 잘 봤는지 물었다. 어머님, 아버님, 세상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천상 과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왔습니다. 천상 과거가 더 중요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얼마 후 청년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과거 시험 치라고 보냈더니 아들이 예수 귀신을 붙여왔다 해서 동네 소문이 흉흉해졌고 청년은 매도 많이 맞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년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집안이 다시 발칵 뒤집혔다. 그때부터 한약을 다린다, 무당을 부른다 하며 난리가 났다. 멀쩡한 막내 아들을 벙어리고 만들고 말았으니 부모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입만 떼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 그래서 결국 몇 달이 지나서야 청년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벙어리 흉내를 냈던 것이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토록 네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어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여 마침내 온 가족이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됐고 그 청년 곧 나의 윗대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집안의 복의 근원이 되셨다. 그 결과 내가 3대째 예수를 믿어온 복받은 집안에서 자라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다. 경주에서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 포항 해안선을 따라가다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목사님이 해변가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발산교회를 가리키면서 저 교회가 베드로 장로가 계셨던 교회입니다 했다. 포항 일대에서 베드로 장로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했다. 그는 이 지방의 어부였는데 밤새 고기를 잡고 새벽에 돌아올 때면 항상 집으로 가기 전에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굴뚝을 살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본 사람들은 아침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얼마나 평화스럽고 행복한 풍경인지 아실 것이다.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집은 먹을 양식이 떨어진 가난한 집이었다. 베드로 장로님은 굴뚝에 연기가 없는 집이 있으면 찾아가서 밤새 잡은 고기를 주고 오시곤 했다. 고기를 조금밖에 잡지 못한 날은 자기 집에 빈손으로 돌아갈 때가 많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지방 사람들 모두 이 장로님을 베드로 장로라 불렀다고 한다. 부자도 권력자도 아니었지만 베드로 장로님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다. 아멘 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할 때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는 이로운 약이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이 아멘 약으로 고치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이 아멘 약이야말로 명약 중에 명약이다.
라고 하셨던 황수관 박사님이 문득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한때 전 국민을 실컷 웃게 해주셨던 황수관 박사님처럼 우리도 주위에 복음과 함께 이 아멘약을 전한다면 천국에서 황수관 장로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도 저를 웃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